안녕하세요.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영원한 진리의 말씀을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때로 눈앞에 펼쳐지는 세상의 혼란스러운 사건들 속에서 방향을 잃고 불안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미 오래전부터 오늘날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에 대해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웠음을 알리는 성경 속 명백한 징조들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귀한 말씀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기 원하신다면 지금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때에 관한 성경의 예언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알리는 첫 번째 징조는 바로 조롱하는 자들의 등장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과 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바로 이 말씀입니다. 마지막 날들, 즉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 그가 온다는 약속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라고 비웃을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재림이나 휴거를 믿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성경은 히브리서 9장 28절에서 그 답을 명확히 제시합니다.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여기서 핵심은 바라는 자들입니다. 다른 번역에서는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와 함께 갈 수 없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성경은 또한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이로써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하라고 권면합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이는 곧 다가올 적그리스도가 그의 표를 받기를 거부하는 땅의 모든 사람들을 죽이려 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7년 동안 21가지의 전 지구적 재앙이 닥쳐 인류의 3분의 1 이상이 목숨을 잃게 될 지상 최대의 환난, 즉 대환난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조롱하는 여러분,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고 비웃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그분께서 오실 길이 예비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하고 생생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은 그날의 광경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왜 호령하실까요? 이는 죽음과 지옥, 그리고 무덤을 이긴 완전한 승리의 외침이기 때문입니다. 왜 천사장의 목소리가 들릴까요? 이는 하늘의 군대를 동원하는 소리입니다. 왜 하나님의 나팔이 울려 퍼질까요? 그분이야말로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공중에서의 위대한 만남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자리에 함께 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재림을 알리는 두 번째 징조는 충격적이고 놀라운 이스라엘 국가의 재탄생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기 약 740년 전에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이사야 66장 8절의 말씀입니다. 한 나라가 하루 만에 태어날 수 있을까요? 네, 바로 1948년 5월 14일이 그날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기적적으로 재탄생한 날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다음으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전 세계를 떠돌던 민족이 다시 나라를 세운다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리 민족이 일제강점기의 아픔을 딛고 광복을 맞이했던 감격이 있지만 그보다 훨씬 긴 2000년의 세월을 흩어져 살던 민족이 다시 나라를 세운다는 것은 상상조차 어려운 기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재탄생은 대체 신학이라는 신학적 오류의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대체 신학이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버리시고 그 대신 교회를 선택하셨으며 구약에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모든 약속은 이제 교회를 통해 성취된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존재하지 않았던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사람들이 이 견해를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스라엘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아멘. 이스라엘이 다시 태어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계획을 아직 끝내지 않으셨다는 뜻입니다.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말씀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교회는 이스라엘을 대체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 속에서 보았던 마른 뼈 골짜기의 생기를 불어넣으시어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활기찬 국가로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살아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세계 뉴스의 중심에 서 있을까요? 오늘날 이스라엘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 중 하나가 되었으며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첨단 기술과 발명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때문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 약속은 성경의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 민족을 통해 이방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매일 읽고 묵상하는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은 유대인들의 손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유대인을 통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유대 민족은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한 신실한 약속을 단 한 번도 잊으신 적이 없습니다. 세 번째 징조는 북방의 왕의 등장입니다. 성경에서 모든 방향의 기준점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의 중심입니다. 약 2500년 전 에스겔 선지자는 마지막 때에 러시아가 다시 강대국으로 부상하여 10개국의 연합군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침공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에스겔 38장 15절과 1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내 고국 땅 북쪽 끝에서 많은 백성 곧 다 기마 민족인 큰 무리와 강한 군대와 함께 오되 구름이 땅을 덮은 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오리라.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여기서 북쪽 끝에서 오는 침략군에 대해 말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정북쪽, 가장 먼 북쪽에 위치한 나라는 바로 러시아입니다. 에스겔에 따르면 러시아는 이란, 터키, 수단, 독일, 그리고 여러 이슬람 국가들과 동맹을 맺고 교회의 휴거 이후 이스라엘을 침공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침공하도록 내버려 두실까요? 에스겔 38장 4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깨고 너를 끌어내리라. 그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끌어당기는 두 가지 강력한 갈고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동항, 즉 얼지 않는 항구의 확보다. 러시아 해군은 겨울이 되면 몇 달 동안 항구가 얼어붙어 발이 무깁니다. 해군이 무력화된 상태로는 세계적인 군사 강국이 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지중해로 나아갈 수 있는 따뜻한 항구가 절실하며 이스라엘은 그 전략적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갈고리는 바로 석유입니다. 몇 년 전
이스라엘은 앞으로 100년 이상 자급자족하고도 남을 엄청난 양의 석유 매장량을 발견했습니다. 러시아가 이스라엘의 석유를 장악한다면 유럽을 통제하고 세계 초강대국이 되려는 군사적 야망을 실현할 막대한 자원을 얻게 됩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2500년도 더 전에 기록된 에스겔의 예언이 바로 지금 우리 눈앞에서 신문 헤드라인과 TV 뉴스를 통해 생생하게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 징조는 전 세계적인 복음 전파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에 관한 예언의 핵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세 가지를 물었습니다. 첫째,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옵나이까? 둘째, 주께서 임하실 때의 징조는 무엇입니까? 셋째, 세상 끝의 징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이렇게 충격적인 답변을 하십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것이 바로 전 세계적 복음화입니다.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그러나 인터넷과 방송기술의 발달로 이제는 지구 반대편 오지에 있는 사람도 스마트폰 하나로 복음을 접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현대기술의 발전이 맞물려 복음은 인류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빠르고 넓게 전파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영혼이 구원받는 그날 세상의 역사는 끝을 고하고 우리는 할렐루야를 외치며 어린 양 되신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징조는 지식의 폭발적인 증가입니다. 다니엘 선지자는 2600년 전에 12장 4절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에덴 동산부터 19세기까지 인류의 삶은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동차의 발명은 세상을 바꾸어 놓은 지식의 극적인 증가를 가져왔습니다. 나훔 선지자는 2장 3대 4절에서 자동차의 발명을 놀랍도록 정확하게 묘사합니다. 낙타나 당나귀가 유일한 교통수단이었던 선지자의 눈에 고속도로를 질주하는 자동차는 어떻게 보였을까요? 그 병거는 번쩍이는 햇불 같고 그 병거들은 거리를 미친 듯이 달리며 광장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니 그 모양이 햇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 밤에 헤드라이트를 켠 채 시속 100km 이상으로 달리는 자동차의 모습은 고대인의 눈에 번개처럼 달리는 햇불과 같았을 것입니다. 이 예언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은 이 모든 일이 주께서 오시는 날에 일어날 것이라는 점입니다. 비행기의 발명 또한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31장 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주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비행기를 본 적 없는 이사야는 하늘을 나는 거대한 쇳덩어리를 나는 새에 비유했습니다. 이 구절들은 우리 아버지 세대가 되기까지는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수수께끼였습니다. 지식은 폭발적으로 증가했으며 우리는 바로 그 예언이 성취되는 시대를 살고 있는 세대입니다. 이제 남은 유일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준비되었습니까? 여섯 번째 징조는 핵전쟁입니다. 핵무기가 발명되기 전까지 스가랴 14장 12절의 말씀은 완전한 미스터리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비극적으로 명확해졌습니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주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사람이 서 있는 채로 어떻게 살과 눈과 혀가 순식간에 썩어 문드러질 수 있을까요? 과학자들은 수소폭탄이 폭발할 때 100만 분의 1초 만에 섭씨 1억 5천만 도의 열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 엄청난 열기 속에서는 몸이 땅에 쓰러지기도 전에 혀가 입안에서 녹아버릴 수 있습니다. 인류가 발명한 전쟁 무기는 결국 전쟁에서 사용되어 왔습니다. 성경은 이 끔찍한 일이 일어날 것을 묘사하지만 감사하게도 교회는 이 땅에 없을 것입니다. 7번째 징조는 동방의 왕들, 바로 중국의 부상입니다. 수십 년 전만 해도 중국이 초강대국이 될 것이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무도 웃지 않습니다. 성경은 요한계시록에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 2억 명의 군대를 이끌고 아마겟돈 전쟁을 위해 행진할 것을 예언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유프라테스 강이 마르고 2억의 군대가 마른 강바닥을 건너 적그리스도와 세계 패권을 다투기 위해 이스라엘로 향할 것입니다. 이 거대한 두 군대가 충돌하려는 바로 그 순간 또 다른 침공이 시작됩니다. 북쪽도 남쪽도 동쪽도 서쪽도 아닌 바로 하늘로부터의 침공입니다.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한 교회인 그의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려던 모든 세력을 진멸하실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세상의 미래는 어두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비치신 그분께서 곧 오십니다. TV에서 보는 끔찍한 징조들 때문에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뉴스는 나쁜 소식이지만 이것은 복음, 즉 좋은 소식입니다. 왕께서 오고 계십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오실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기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과 아직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만약 당신이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면, 만약 당신이 재림을 조롱하는 자라면 당신은 하나님을 증오하는 적그리스도가 이 땅을 통치할 때 이곳에 남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거나 죄와 사탄의 노예가 될 것입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를 선택했습니다. 당신은 어떠십니까? 만약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교회를 위해 다시 오신다면 당신은 준비되셨습니까? 만약 당신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것을 안다면, 만약 당신의 삶에 고백하지 않은 죄가 있다는 것을 안다면 지금 이 기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길 바랍니다. 지금 조용히 눈을 감고 마음으로 이 기도를 따라해 주십시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정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의 이름을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시옵소서. 제 삶에 남은 모든 날 동안 주님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의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으십시오.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믿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의 능력으로 당신에게 불가능한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마음과 생각으로 온전히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마주하는 모든 어려움 속에서 당신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언제나 승리한다는 복된 확신 가운데 걸어가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